지난 시간에는 1절 전반절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간교한 뱀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신 흙에는 어둠을 접하면 간교함으로, 빛을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은 빛으로 돌린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매우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지요. 한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할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어둠의 전파를 계속해서 보냈지요. 공룡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룡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해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룡 사건 때도 사단의 진짜 목표는 아담이었지요.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아담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공룡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그리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매우 단순했으며 앞뒤를 잴 줄도 몰랐지요.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려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요. 그 후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를 찾았습니다. 보다 교묘하게 아담을 넘어뜨릴 계책을 세웠지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뱀은 매우 간교했지요. 이에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물론 뱀이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뱀을 겨냥해서 어둠의 속성을 보냈지요. 그러자 결국 뱀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때 여러 차례 그 미혹을 받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어느 사람은 단번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5번, 10번, 15번, 20번 또 생각해 보다가 자기 유익을 쫓아 그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뱀의 간교한 속성이 바로 사단이 보내는 어둠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뱀은 한번 사단과 접속을 한 후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접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비진리 어둠이라고 하면 아예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귀 기울이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라. 그러니까 안목의 청욕. 아예 그러니까 비질리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했다 하면 사단에 접속이 되는 거죠. 결국 뱀은 사단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곧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다스리던 지배자였기에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들짐승도 아담에게 순종했고 아담을 사랑하며 잘 따랐지요. 따라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를 미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지만 뱀이 아담 앞에 직접 나와서 감히 미혹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직접 대한다 해도 아담은 쉽게 미혹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었지요. 이에 사단은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미혹하려 했지요. 아담은 결국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뱀의 간사하고 교활한 뱀의 작전이 지금 들어맞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온라인 세상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남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면 바로 여자에게 접근해서 뇌물을 준다든가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선심을 사다든가 해서 남편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역사도 그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예비 남편들이 결혼하면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후에는 마음이 변개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여 핍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또 그런 분들이 오셨던데, 가족이 99년 MBC 사건 때 등록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하여튼 몇 주 안 됐는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주위에서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고 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다고. 아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남편이 흔들린 있어서 그냥 교회 막 다른 데도 다니는데 꼭 이 교회만 가지 다른 교회 나가자고 한 적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다 승리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고 축복을 받아가는 걸 봅니다. 치료를 다 받았고 또 축복받아갑니다. 가족이 이제는 화평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가족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간증하시는 걸 봅니다. 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핍박하지 않는다 해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이런저런 미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사주를 받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어찌하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화폐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 보죠. 서로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안 식구끼리 싸우고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제간 싸우고 일가 친척들이 공격하고 싸우고. 누구는 선한 사람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바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한쪽은 성령의 역사를, 한쪽은 사단의 역사를 받고 그래서 싸우게 되니까 불화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 안 다니면 되죠. 예수 영접 안 하면 돼요.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그러나 마지막 길은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결코 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진리를 들어 안다고 하면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천국 가야 할 길을 당연히 택해야지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가져다 주거나 가족이 서로 원수되게 하신 것은 아니지요.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모두 사단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일이, 또 일가 친척과 주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 권면이 도의적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앙을 좀 양보하면 가정이 더 평안할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자평을 쫓는다 해서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이 사로잡혀요.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질서상 윗분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섞여 있지요.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육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조하게 되지요. 그래요? 너무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남편이 아내로 인해 사단의 사주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육적으로 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지지요. 그의 말은 일단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 아들 딸들, 하나님 백성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정도, 욕심도 내 가족이니까 더 정주고, 내 가족이니까 더 주고, 이런 뭐 정, 이 정을 못 끊어가지고 참 이 재단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를 들어 저 재단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권능도 나타나는 하는 줄 구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재단인 줄 알면서도 정을 못 끊어서 구원의 재단을 옮기지 못한 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 천국을 인도하나요? 세우삼 인도하나요? 구원받게 하나요? 정은 정이지. 그건 육적인 정인 거죠. 영적인 정이 아니라 육적인 정이라면, 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밝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타나는 기사표적 권능, 이게 중요한데 육적인 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기관장 교육 때 이런 육적인 정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걸 보게 돼요. 육적인 정을 끊지 못해서. 그래서 더 마음을 넓히고 더 사랑을, 내가 더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이 그렵고 정을 못 끊어서 마음이 더 커지지 못하고 그릇이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도 분별력을 흐리지만 육적인 정도 분별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시비가 붙었다고 하면 내가 정주는, 정 있는, 정의 가족, 이 편을 들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손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정도 그렇죠.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도, 진리를 쫓아서 이렇게 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의 정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하지요. 육적인 정에 이끌리면 상대와 함께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심하면 함께 사망으로 갈 수도 있지요. 제가 가끔 단에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설교하는 제 딸들이나 기도 원장 이렇게 단일철에 인도할 때 보면 제가 자주 등장이 돼요. 그 말씀만 듣는 성도들이 들으면 참 당회장은 그냥 유기란 아빠의 정도 없고 남편의 정도 없고 참 정도 없고 참 그렇다고 이렇게 혹여 초신자라고 하면 모르니까 들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 많거든요. 사랑도 많고. 근데 이게 딸들에게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 원장에도 안 하고, 기도 원장이 나에게는 전화도 한 번 안 준다 해도 전화 안 하고, 또 딸들은 처음으로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화 제가 이번 수련 때 해봤을 거예요. 수련회 6개연합 이렇게 캠프파 인도를 하니까 제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아리랑도 불러달라니까 불러줘요. 이렇게 하려니까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한 수업짜리 인도자에게 해야지. 그래서 이수지 목사에게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꼬가 터져가지고 이미영 또 목사에게 하게 되고, 그 이미경 목사나 기도 원장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오늘인가 금요일 이제 토요일이죠. 어제 이미영 목사한테 이미경 목사 늦게 왔던가 해서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오늘 어제서 제가 처음 부탁했고, 기도 원장은 아직 제가 부탁 안 해서 모릅니다. 근데 전화를 내가 이렇게 알려고 안 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너무 공부하기 힘들 때, 정말 그런 때에도 혹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내가 참 교회 일로 아버지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을 내가 토로할 수도 있잖아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짐을 내 염려 걱정 나 혼자로 사귀고 이기고 나가야 할 것을 또 딸들에게 기도 원장에게 전하면 같이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고 아무래도 덜 평안하지 않겠어요. 같이 염려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저 걱정해서 그냥 경련으로 싸우며 잠 못 자는 이미영 목사, 이미가 다 있는데 또 그렇게 전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저런 말 또 해야 되고 또 물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것을 내가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래서 내가 받아 나가자 혼자 그렇고 해서 전화 안 해요. 그리고 평안히 가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원하면 뭐 하긴 하겠는데 정원하면 그게 뭔데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전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에요. 정해서 나 이렇게 힘든데 좀 뭐 기도해달라, 나 이렇게 힘든데 좀 뭐 이런 거보다도 걱정하지 않고 가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자, 설령 잠시 동안은 가족과 불화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야 결국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길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끊어버렸을 때 참으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래요. 이런 걸 끊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 부모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다행인데 그러지도 아니한데 닮아가고 좋은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나쁜 것만 배워간단 말이에요.
정가 욕심을 끊어버리고 진리로 양육한다고 하면 잘 순종해서 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이도 좋으면요, 서로 사이가 좋으면 처음에는 뭐 친구도 처음에는 어렵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사이가 깊어지면 이제 말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존댓말 썼다가 다음에는 이제 존댓말이 변해서 반말도 쓰고, 그러다가 거친 말도 나오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할 때는 둬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렇게 절제할 건 절제도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막대다 보면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또 되는 것도 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공생하면서도 감히 주님께 꼭 알고 싶은 말도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꼭 아이고 궁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해서 궁금한 것도 감히 주님께 여쭙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주님과 제자 사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쌀쌀해서 그럽니까? 사랑과 정이 없어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육적으로 대한다고, 육적인 정으로 막 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오면 세상 말로, 안 좋은 세상 말로 기어오른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이에 좀 어려운 사이인데도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기어오른다는 말이 참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 봐요. 전 처음에는 깍듯이 존댓말 하다가 이제 반말이 가끔 한 번씩 탁탁 나오고, 그러면서 그 존경이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걸 봐요. 또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에서 이배되는 행실을 보일 때는 사랑으로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본 맞춰준다고 동조한다면 함께 유구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육의 정과 이런 것들이 깊으면 사실 뭐 부모가 뭐라고 해도 고면해도 잘 안 들어요, 자녀들도. 너무 이제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부모 말도 잘 안 듣게 되는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나도 너무 엄하라는 거, 엄하게 대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녀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죠. 적절하게 지혜롭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넘지 아니할 선이 있는 거고, 넘어도 좋은 선이 있는 거고, 당장은 조금 서먹해진다 해도 진리로 분별하여 깨우쳐 줌으로 영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요. 어떤 분은 교회 핑계대고 엄마는 엄마로서 해야 할, 아빠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회 핑계대고 그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교회 핑계를 대는 거죠. 교회에서 뭐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뭐 있어 하면서 다 핑계대고 가정에는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 해도 안 되죠. 어느 분들은 차를 뭐 타다 내리다가 아니면 본인이 길을 잘못 걷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다가 다 이러면은, 나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대부분이 교회를 들먹여요. 어제도 몇 건이 다 교회를 들먹여요. 나 교회 가려고 집에 나왔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나 교회 가려고 내려다가 자기 집 계단에서 이제 넘어졌다는 거죠.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교회 가려고. 왜 교회를 꼭 넣어야 되죠?
길을 가도 그 교회에 가려도 교회 뭐 잘못해 이렇게 누가 보면 꼭 그냥 교회 때문에 넘어진 거 교통사고 당한 거 같잖아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분은 나 못 봤어요. 다 뭐 운전수가 잘못해서 뭐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자기는 정당히 걸어가는데 저 신호위반해가지고 자기를 치웠다. 다 그런 식이에요. 내가 깜빡 잘못해서 내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걷다가 자기 잘못으로는 누가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상대의 편에 돌려. 그러게 보면 기사들 참 억울하겠어요. 전부 기사들만 잘못했어. 사람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전부 기사가 잘못했지. 택시 기사든 버스 기사든. 그럼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에 물어봐요. 전부가 그 손님 잘못이지. 자기 잘못 아니에요. 물론 자기 실수로 이랬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상대 잘못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진실하다면 차후에 내가 건넌다고 그만 아차 명심하지 못하고 건넜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또 꼭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뭐 신호위반하고 아니면 빨리 그냥 오라고 건너가지고 와서 오라고 가르친 적도 없겠고 왜 꼭 교회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에 투가만 하나님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자, 가끔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 초신자부터 하나님께 교회에게 어떤 목사님에게나 여하튼 영광 가리는 말이라면 일체 해본 일이 없어요. 한가 영광 돌릴 말만 했지 영광 가릴 일이라면 하질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요. 또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여린 가족을 진리로 인도할 때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 어떤 말로 하와를 미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하와를 미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명심해서 자기 고쳐나가야 돼요. 상대의 말 한마디 듣고도 상대가 날 미혹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건지 다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 정도는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도 미끼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두 사람이 대화 중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되묻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저에게도 보면 그런 표현들 너무 많이 쓰세요. 진짜예요? 참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깨우쳐줘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다고. 본인이 거짓말 안 한다면 진짜예요? 참이에요? 정말이에요? 단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 말을 믿어준다면 진짜예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100%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런 단어 안 쓸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참이에요? 진실이에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도 믿지 못하는 거고, 더군다나 상대가 목자일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쓰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럼 제가 깨우쳐줘요. 거짓말을 좀 잘 하나 보다고 제가. 왜요? 자, 이런 표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해주면 대부분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고치겠다고요. 회개하겠다는 분도 있고 고치겠다고. 말만 입술만 고치면 돼. 내 마음에서 돌이켜져야지. 그래야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무의식 중에도. 그래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거 분별이 돼요. 자, 상대의 말이 참인지 재확인하려는 때도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것도 언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 말을 또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내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담긴 표현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참으로라는 단어를 넣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 맞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상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게 참이에요?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예요? 확실해요? 정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되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말 참이라 여겼던 확신이 점점 줄어들지요. 상대가 의심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말을 꺼낸 당사자도 잠시 움츠려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확신이 약해지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지요.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바로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의도대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하신 말씀을 왜곡하지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번복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유도 작전 넘어가 가지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한 것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은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사단의 울매에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사업상도 그렇고 여러 일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든가 아직은 세상 경험이 적은 우리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그런 말에 넘어가기 참 십상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맞지요? 정말입니까? 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미국에 워싱턴이 하나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는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의 대기 번호는 30번입니다.
면접관이 1번 응시자에게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번은 뉴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번도 뉴욕이라고 답합니다. 저 사람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3번도 뉴욕이라고 답합니다. 아마 3번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번도 역시 5번도 6번도 계속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 정답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지금 질문이야 이제 뻔한 거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이 미국의 수도가 바뀌었나?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지요? 너나 없이 뉴욕이라고 하니까. 자, 29번까지 모두가 뉴욕이라고 답했고 이윽고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도 워싱턴 DC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저 많은 분들이 뉴욕이라고 하는 거 보면 혹시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나? 아니면 언제 바뀌었나? 그래서 나도 뉴욕이라고 답할 수가 있지요. 자,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분명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기도 하지요. 우리 99년대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족들, 자신, 남편, 가족들이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미혹하니까 안 좋은 말 자꾸 하니까 대부분 흔들렸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번으로 흔들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본 바가 있고 기사표를 걷는가 모든 목자에 대해서 잘 듣고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신뢰가 깨어지고 하면서 그 말이 믿어지고 하면서 미혹받아서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분명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저들과 다르게 주장하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결국 그쪽 편을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간사함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영에 못 들어간 분들 중에, 반석에 못 쓴 분들 중에도 이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반석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여럿 있는 걸 봐요. 이 간사함이. 그것도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에 물론 못 들어가지만 반석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간사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반석에 못 들어갔지. 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간사함 하나도 빼내지 못했다면 영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영어로 반석에 섰다고 하면 간사함 자체에 뿌리도 없어야 돼요. 그런 나쁜 마음은. 하나님이 이런 걸 심히 싫어하는 마음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곧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도 저도 가한 상황이라면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해도 화평을 쫓는 것이 낫습니다. 최선책을 택하기 위해 화평을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택할지라도 화평을 쫓아야 하지요. 사실은 그게 최선책입니다. 단 참이 아닌 거짓, 불의,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참, 진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고쳐지겠습니다. 참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런 표현들이 사라질 겁니다. 만약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지 진짜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진짜라고 표현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안에 속성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족합니다. 왜 진짜 사랑합니다가 표현이 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데. 그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참이나 정말이니 참이니 정말이니 이런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가 붙은 구절이 자주 눈에 띕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진실로가 눈에 띄지 않지요. 진실로가 한 번 쓰인 구절들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씩 강조해서 진실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두 번씩 기록된 것은 기록자 사도 요한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단이 참으로를 덧붙인 이유는 결코 강조하거나 긍정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주시할 단어는 너희더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더러. 뱀은 지금 하와와 대화하면서 너희더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참인지 그러면 이제 이런 뱀이 하와 유혹할 때 쓰던 표현대로 꼭 이 단어는 아니어도 제가 그런 표현 바꿔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쓰면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숨긴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게 숨겼던 게 나와요. 단어를 통해서. 그건 나쁜 유도작 쓰고 나쁜 거 아니에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그 죄에 담이 될 텐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속을 꺼내서 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험하자 해서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속이게 나오는 거 봐요. 뱀문제가 하와에 대화하면서 너희더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암시하지요. 결국은 아담을 함께 끌어넣으려는 의도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뱀이 너희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대상에 하와는 물론 아담도 포함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너희라고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대답이 대표성을 띠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만의 생각을 답한다 해도 이미 아담의 생각도 그렇다는 의미가 되어 버리지요. 말 잘하는 사람들, 외교에 참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말 잘해서 나라를 구한 경우들도 있고요. 고려 때 서희라든가 말로 상대를 항복받는 우리나라 고려에 위험할 때 그대로 전쟁이 붙는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사로잡히든가 아니면 도망가야든가. 그런데 말로 굴복시키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외교상 말 잘하는 참 사람들 중요하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말을 잘함으로 많은 것을 풀 수도 있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것이고요. 뱀의 질문에 너희라 하여
아담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곧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공동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지요. 뱀은 바로 이 점을 노렸고 결국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 아담도 함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여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안건에 대한 A 선교회의 의견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A 선교회의 부회장에게 왔습니다. 의견을 취합하는 사람이 일이 급한데 회장님과 연락이 안 되니까 부회장님이 대신 알려달라고 재촉하지요. 이럴 때 A 선교회 부회장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A 선교회의 의견이 되지요. 설령 그 내용이 A 선교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회장님이 해야 합니다. 만일 부회장님이 진실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선교회의 의견을 임의로 발설하지 않지요. 왜? 대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다 해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저희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할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해도 반드시 회장님의 인가를 받고 전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티끌 같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에 사단이 뱀을 통해 하는 말에 나쁜 의도가 담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뱀과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므로 어떤 경계 없이 쉽게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고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정말 사실 확인을 위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지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라는 지금 뱀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팔았고 함정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정을 끌어들이는데 함정에 들어가지 아니할 사람, 아니한다고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부분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판할 때 재판장이나 아니면 검사 앞에 가거나 뭐 치조하는 이런 형사들 뭐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질문해 올 때 대부분 사실이 아닌데도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유도 작전에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하와를 혼란시키기 위함입니다. 미끼를 던진 것이지요. 만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면 하와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할 거리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닌데도 이들은 지금 미혹해서 넘어가게 지금 작전을 쓰는 거죠.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문 요지가.
이를 노린 뱀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내가 이렇게 단에서 할까?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말씀도 유의해서 양식 삼으면 굉장히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양식되는 건 아니에요. 네,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듣고 잊어버리고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온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것에 활용하게 되고 미혹 절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귀하게 양식 삼을 수 있고 미혹받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나오고, 어떤 사람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사람도 있는 거고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에서 놀았지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이를 해치기 위해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놀자 하면 아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깊은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겠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니? 하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에 아이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예,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놓을 때 얕은 데 가서 놀으라고 했지, 깊은 데만 들어가지 말라 했지.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물이 얕은 곳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도 괜찮아,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깊은 데는 얕은 데보다 훨씬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꼬드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지를 알았지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모든과 같이 전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체, 모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다 먹어버렸다 하는 경우가 있죠. 나 없는 사이에 다 먹어버렸네. 서운한 표현이죠. 좀 남겨두지, 나하고 같이 먹지,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 같이 먹지, 나 오기 전에 이렇게 먹어버렸냐. 여기에 더 강조하기 위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분도 꽤 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여기저기 먹을 거 많은데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먹어버렸네. 그런 표현은 여러분 잘하면서 언니 동생 뭐 누나 오빠 사이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엄마가 준 거 그냥 오빠가 다 먹었다. 오빠 다 먹어버렸네. 왜 내 거는 하나도 안 남겨놨어? 뭐 안 남겨놨는데 동생 것도. 서운한 감정의 표현이죠. 그러면 말한 자신도 불만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불쾌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뭐 다 먹어버렸네 하게 되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더군다나 아직 철이 없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을 갖게 되고요, 시시비비하고 싸우게 되고 하는 거 많이 봐요. 학생들 사이는 더군다나.
그러나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려고 했다가도 마음에서 걸립니다. 제가 늦었는데도 음식을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은 충분히 드셨는지요?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요. 이런 말에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평쾌해 줍니다. 얼마나 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전자의 말은 상대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후자의 말은 같은 말이라도 오히려 상대를 높여주는 말이 되고 편안한 말이 되잖아요. 이게 기왕이면 같은 말도 곱게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이에 시시비비도 없을 거예요. 웬만한 것. 그런데 그렇게 고운 표현들을 안 쓰시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구역장과 기관장과 감정이 생기고 회장과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저기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5시에 문을 열어서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8시 이제 9시 문을 닫는지 여하튼 열어서 한 7시에 갔다고 해봐요. 그래도 내가 먹을 음식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갖다 놨을 거고. 근데 대부분 표현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 내가 늦게 왔더니 대부분 음식 다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내가 먹을 거 별로 없고 그냥 대부분 떨어져 버렸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근데 보니까 한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 자기 먹을 거 충분히 있는데도 그래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에게 생각의 차이를 낳고 생각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를 낳지요. 성도님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여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나 정직하고 이제 진실한 말만 해야겠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정직치 못한 말, 진실치 못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올까요? 내가 명심하면 안 나올 거야. 항상 24시간 명심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달, 1년, 12달. 언제 안 나올까요? 내 마음 중심의 할례에서 정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참 마음이 되도록,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참 마음이 되도록 바꾸어야 안 나오지 바꾸기 전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때는 실수하지 않냐고. 아이고 나 실수했습니다. 그런 표현도 실수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실수할 거 아니에요. 참 마음이 되면 실수했습니다는 단어도 필요 없어요. 왜? 실수하지 않으니까. 신뢰될 말을 할 리도 없고 왜? 내 중심의 말이 나왔는데 무슨 실수에 실수가. 내 마음에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 섞인 말이 나왔고 내가 거짓이 있으니까 상대 거짓말한 것처럼 나왔고 내가 악하니까 상대가 악하고 나왔고 내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지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수란 표현이 내가 참마음이 되면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단어도 없어지죠. 사라지죠. 아멘? 예, 오늘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이요 영으로 들어갈 사람들, 온영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지대하게 딱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이런 사소한 거 사소하다고 놓치면 안 돼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행동, 말 이게 다 고쳐져야 돼요. 자라면 성장 과정에 잘못된 육신의 결려들이 다 고쳐져야 온영으로 들어가요. 영도 마찬가지고요. 영도 온전히 못하도 대부분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온영은 다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 온영이라 해요. 왜? 하나님의 참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육신의 결례가 있으면 안 되죠. 육신의 결례 때문에 구원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고 여기는 온유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리 이런 것도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제가 이제 영 온유 들어올려온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고쳐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육체 결례만 좀 뽑아서 설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만 설교하려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렇게 많아요 육체 결례가.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여러분 원하시면 뭐 확인하겠습니다만 아멘이 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원치 않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아까 설교 들은 대로 뱀이 하와 유혹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아멘의 답을 지금 듣고자 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가. 내가 아멘을 들어야 힘을 받아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필히 고쳐져야 할 것들을 설교해야 되는데 육체의 결례만 가지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호응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호응이 안 나오니까 제가 호응이 나오도록 지금 유도 작전을 쓰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